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맘투맘 코리아 대표 이지연입니다. 엄마로 산다는 것, 부모로 산다는 것에 관하여 자유롭고 만족한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과연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충분히 좋은 부모일까요? 맘투맘 사역은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거룩한 수다를 통해 성경적인 가르침을 찾아가고 서로를 멘토링하는 사역입니다. 오늘부터 4주간 동안 맘투맘에서 나누고 있는 엄마의 마음 열기라는 교재에서 4가지 주제를 선택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려고 합니다. 오늘 나눌 첫 번째 주제는 목적지에서 시작하라입니다. 부제로는 오늘부터 귀한 유산을 남기는 삶을 살기입니다. 유산을 남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육아의 목적지를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유산이 있는 삶을 위해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봅니다. 두 번째는 왜 뒤로부터 육아를 해야 하는지, 세 번째는 어떻게 유산을 남기는 삶을 시작할 수 있는지, 마지막은 사명이 있는 엄마로 살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사회학자인 토니 캠플러가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90세 이상 노인 50명에게 만일 다시 삶이 주어진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아직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만약 다시 삶이 주어진다면 1위가 날마다 반성하는 삶을 살겠다. 2위는 용기 있는 삶을 살겠다. 3위가 죽음 후에도 무엇인가를 남기는 삶을 살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없어지지 않을 참된 가치들을 추구하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를 어떤 엄마로 기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엄마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식으로든 유산을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유산의 종류도 다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정말 우리가 유산을 남기려고 한다면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 가치 있는 유산인가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아래 자막으로 보이는 글은 고 박완서 선생님의 글입니다. 어제의 노고를 무로 돌리고 밤사이에 정확하게 제자리로 돌아와 쌓여있는 여자의 일, 또 일, 빨랫거리, 연탄불 갈기, 먹을 것 장만하기, 청소 등 어젯밤에 분명히 다 끝낸 줄 알고 자리에 들었건만 아침이면 정확히 어제 아침만한 부피로 돌아와 쌓여있는 일과의 영원한 일진일퇴의 싸움질. 시시포스의 신화는 바로 다름 아닌 여자의 이 허망한 노고를 이름이렸다. 정말 공감이 가는 이야기 아닌가요? 엄마로 산다는 것은 끝도 없는 일과의 연속입니다. 저 역시도 아이들이 이미 다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은 늘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녀 양육이 한창인 우리 엄마들의 일과는 또 어떠신가요? 우리 3040 세대 엄마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 밥 먹이고 남편 출근시키고 유치원 챙기고 숙제 봐주고 또 학원 챙기고 간식 챙기고 책 읽어주고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이 3040 세대 엄마들은 정말 피곤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어제 다 끝내고 잤다고 해서 오늘은 그 일을 안 해도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러한 일들이 엄마의 사명이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엄마로 산다는 것,
즉 미셔널 맘이 되는 것은 결코 이런 일들을 효율적으로 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엄마의 사명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유산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산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4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실까요? 첫 번째, 나는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은가? 어떤 유산의 삶을 살고 싶은가? 두 번째, 나의 자녀들이 무엇을 기억하기 바라는가? 세 번째, 나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네 번째, 나의 자녀들이 누구를 섬기기 원하는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해답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 보십시다. 나는 어떤 유산의 삶을 살아야 할까?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인가? 그리고 나는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또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어떤 유산을 받았는가?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맘투맘에 오는 엄마들은 이런 질문을 가지고 거룩한 수다를 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저의 이야기가 끝나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글로 적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 육아를 뒤로부터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육아를 뒤로부터 한다는 말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생소하시죠? 어떤 의미일까요? 육아의 목적지를 정하고 육아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목적지는 이중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미리 나의 죽음을 앞당겨 두고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인가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오늘 당장 죽는다면 나의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겠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멋진 배우자를 만나고 돈을 많이 버는 성공한 사람이 되어라. 이런 유언을 남기시나요? 아니면 행복한 사람이 되어라. 건강하여라. 서로 사랑하여라. 아니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어라.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죽음을 앞두고었을 때 하는 말은 그 사람이 말하는 최고의 가치를 말해줍니다. 육아를 뒤로부터 한다는 또 하나의 의미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 자녀가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되길 바라는가 하는 그 목적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맘투맘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목적지를 먼저 설정하고 그에 따라서 뒤로부터 하는 육아를 하라고 초청합니다. 목적지를 정해야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할지 고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뒤로부터 하는 육아입니다. 내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훌륭한 의사가 되기를 바라시나요? 좋은 선생님이 되기를 바라시나요? 아니면 과학자가 되기를 바라시나요? 아니면 물질에 유무와는 관계없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가요? 사실 어떤 사람이 되느냐의 문제는 어떤 직업인이 되는 것과는 별개의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마더링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여야 할까요? 우리 자녀가 30세, 40세가 되었을 때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기를 바라시나요? 그래서 먼저 그 목적지를 설정해 보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정해지면 그 목적지에서 역산으로 스케줄링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30대, 40대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래로 내려오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뒤로부터 하는 육아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자녀가 행복하지 않은데 갑자기 어른이 되면 행복해질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 행복해야 나중에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또 내 아이가 지금은 남을 섬기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나중에 갑자기 어른이 되면 남을 섬기는 멋진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아주 희박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일의 삶은 오늘의 삶이 쌓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목적지가 필요할까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목적지에서 시작해야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할지를 고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 양육의 최종 목적지를 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목적지를 정하지 않으면 비교하게 되고 모방하게 됩니다. 다른 엄마들의 양육 방식과 나를 비교합니다. 목적지가 없으면 옆집 엄마가 하는 대로 또 학교 친구 엄마가 하는 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과연 어떻게 뒤로부터 하는 육아를 실행해 가야 할까요? 첫째는 먼저 가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으시나요?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엇이라고 하죠? 소명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뒤로부터 하는 육아를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재능을 키워주는 것은 자녀에게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둘째는 먼저 엄마됨의 여정을 경험한 이들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패담, 경험담을 들으면서 왜 우리가 목적지를 세우고 오늘을 생각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멘토가 가장 좋은 멘토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는 성공한 사람이 좋은 멘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패한 멘토도 좋은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더 나은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한눈 보기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한눈으로는 오늘의 문제를 보고 다른 한눈으로는 자녀의 내일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멀리 보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살피게 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목적을 갖고 방향이 있는 육아를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들 중에 하나가 있다면 아무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육아의 올바른 방향을 발견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실까요? 78편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대부분의 부모들은 많은 돈을 들여서 학원을 데리고 다니고 이것저것 좋은 것을 다 가르쳐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으로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와 다르시다고 하십니다. 가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후대에 태어날 다른 세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말씀도 보실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이방신을 더 섬기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나와 내 집은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정말 위대한 고백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유언처럼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8절 9절과 같이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어떻게 유산을 남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유산을 남기는 삶을 위한 지침을 함께 살펴봅니다. 첫째는 유산을 남기는 삶은 엄마인 바로 나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누가 중요합니까? 엄마인 내가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건강한 사람인가? 나는 자녀 양육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엄마가 건강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산을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 주어야 합니다. 사랑의 양동이를 풍성하게 채워 주어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채워져야 할 사랑의 양동이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부모가 하는 말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부모에게 좋은 본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주지 않으면서 자꾸만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놓으라고만 하는 엄마가 있다면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사채업자 같은 엄마입니다. 그런 엄마는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녀에게 유산을 남기는 삶을 살려면 먼저 부모가, 엄마가 그 삶을 살아내는 모델링이 되어야 합니다. 모델링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은 유산을 남기는 삶을 위한 개인적인 실천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기억하면 좋을지 그 몇 가지 진실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째는 엄마인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보다는 엄마인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더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엄마인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보다는 엄마인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정체성이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책상에 빈 종이가 있다면 빈 종이에 1번부터 10번까지를 적으시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여러분의 답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몇 개나 적으실 수 있으신가요? 맘투맘에 오는 엄마들의 경우 대부분은 잘 써내려 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또 한 남자의 아내로 살면서 그동안 내가 누구인지를 살필 겨를도 없이 너무 바쁘게 살아왔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엄마들에게 나는 누구인가 하는 답을 적어보게 한 후 10가지 중에서 자신에게 덜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 5개를 지워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3개를 더 지우게 합니다. 그 다음 남은 2개 중에서 하나를 더 지우고 마지막에 하나만을 남기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남아있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서로 소개하게 합니다. 그때 가장 많이 나온 답이 무엇인지 예측이 되시나요? 그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라는 내용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많았던 것이 나는 누구누구의 엄마이다 였습니다. 엄마에게 있어서 자기 정체성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엄마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산을 남기는 삶을 위한 개인적인 실천을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두 번째 진실은 엄마가 되어 간다는 것은 영적인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엄마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과 생각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새롭게 빚어가기 때문입니다. 육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코 육아가 희생만을 요구당하는 과정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정이기에 엄마가 되어 간다는 것은 영적인 훈련이 맞습니다. 그 다음 진실은 실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수는 불가피한 것이지만 언제나 용서가 준비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엄마는 늘 최선을 다하지만 늘 실수를 합니다. 후회도 합니다. 어떤 실수를 가장 많이 하시는가요? 저의 경우에는 엄마처럼은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막상 엄마처럼 육아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또 언제 후회를 많이 하셨나요? 저는 아이가 혼이 난 후에 울다가 잠든 모습을 볼 때 내가 왜 어른답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했을까? 왜 감정을 폭발해버리고 말았을까 하는 부끄러움, 또 미안함이 몰려와서 후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으셨는가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다시 지혜를 구하고 다시 회복해 가면 됩니다. 너무 완벽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인간인 이상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초보 엄마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늘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은 어려운 시간은 최고의 교사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제가 늘 마음에 담고 있는 말입니다.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 부모로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운 일들 중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중요한 포인트, 엄마가 된다는 것은 최고의 일이며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가 앞으로 할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결코 우리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서로가 필요하고 특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엄마의 사명은 중요하다. 미션, 사명. 미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산을 남기는 삶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행기를 타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가요? 저는 과연 이 비행기가 아무 사고 없이 목적지에 잘 도착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장은 지난밤에 잠을 잘 잤을까? 출근하기 전에 부부싸움을 하고 오지는 않았을까? 컨디션은 괜찮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적지에 잘 도착하려면 기장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목적지가 있습니다. 인생의 항로도 있습니다. 인생의 항로가 순탄하기를 바라지만 언제 어떤 위험을 만날지, 어떤 난기류를 만나 두려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확실히 기억하실 것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운행하는 조종사가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만 신뢰하면 우리 자녀들은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부터 유산을 남기는 삶을 결단하고 그대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